오늘 함께 보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새로운 탄생을 위한 쉼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를 허락하시며 그 포로기 속에서 쉼을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쉼은 그냥 모두가 다 손을 놓고 그냥 쉬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했던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이스라엘 백성,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큐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죠. 주님은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다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교회는 그래서 깨끗한 셈 교회,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건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었던 이 고백을 똑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정말 잘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그들 속에, 아이들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교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이해하고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 밖에 나가서 다니게 되면 교회가 어디가 되는 걸까? 그렇지. 너희들이 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신선하게 놀라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쓰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큐티 나눔을 하였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함께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절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꼭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시기에 가정들마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포로기로 끌려가도록 하시면서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먼 땅, 이방 땅, 포로를 끌려간 그 바벨론의 그곳에도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에 갇혀서 우리들만의 리그로 그렇게 우리들끼리의 무언가로 만들어 왔었던 그것들을 다 흩으시면서 본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의도가 온 열방, 이방 땅을 향해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깨끗한 샘 교회도 이제 어떻게 지역에, 세상과 지역에 우리들이 깨끗한 샘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실천해가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자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선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알고 배웠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수해야 하는 역할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지난주에 함께 슬쩍 보면서 지나갔었던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의 레갑 족속의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크고 비밀한 어떤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뒤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구할 때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36장과 37장에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는지를 34, 36, 37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구조인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 양옆에 빵, 안에 햄이 들어있는 구조를 통해서 35장의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가운데다가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장의 자리에 그래서 레갑 족속의 믿음과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후줄근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르침대로 가문 전체가 그 지침에 따라 살았습니다. 잘 보면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비결이다라는 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대로 같은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그냥 유기적 가르침처럼 너 부모님 말씀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해. 그냥 진리니까 들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서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이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받게 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다섯 번째 계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레갑 족속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율법 전체를 다 알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서만 살아라 라는 이 믿음의 조상, 그들의 가문의 조상인 요나답의 말을 그 가르침만 붙잡고 무식하리 많지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가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믿음으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작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답과 그 집안의 부모들은 아마도 순수하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앞선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는 또 전애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부모 세대나 다음 세대가 두 세대가 모두 다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전부의 율법도 아니고 그 쪼가리 그 하나의 율법을 가지고 그걸 순수하게 붙들고 살았었던 그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왕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레갑 족속과 맺었던 것입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너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레갑 족속은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그 쪼가리 복음을 들고선 살았었던 그 민족에게, 그 족속에게 이 엄청난 다윗 왕에게만 했었던 이 언약을 이방인 가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감사하고 더 경건하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더 자주 목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오래 알고 신앙생활을 깊이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사람 마음속에 실제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이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더 순종할 마음과 태도가 그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갑 족속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한편으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의 삶은 이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을 소개하는 첫 번째 시작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6장 1절에도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야김은 다윗의 언약에 따라 유다의 집안, 그러니까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민족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계속 달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이 타락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가 뭘 했냐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철폐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정말 선한 왕으로서 몇 안 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이 자녀 세대인 여호야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된, 내가 선택한 내 자녀들은 오히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내 말에 더 패역하게 구는구나.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수시로 보냈고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애굽까지 도망간 그 우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는 칼로 죽이고 일반인들의 그냥 묘지에다 내다 갖다 버리는 이런 패역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호야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루마리에 꼼꼼히 다시 한번 또 기록해서 서기관 바룩을 통해 또 다시 내 말에 내 자녀여 내 말에 귀 기울이라 이 말씀을 계속 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 메시지를 듣고서도 가만히 듣는 척하더니 그 칼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쓱쓱 잘라서 그 화로에 던져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를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말했지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이 상속자의 길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워질 이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만에 바로 폐위가 되고 그리고 바로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등극합니다. 시드기야 소개하는 본문도 여호야김 왕과 같은 표현으로 똑같이 시작합니다. 3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똑같이 시드기야도 이 여호야김 왕과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37장 2절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니라. 계속 여호야김, 시드기야 할 거 없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과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태도로 일관되는 짓을 했다면 시드기야의 태도는 그래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38장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기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있었던 고위 관료들에게 쩔쩔매면서 눈치를 보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좋을 대로 하세요. 내가 무슨 당신들의 뜻을 제가 어떻게 거스르겠습니까?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냥 고관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오히려 고관들의 눈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시드기야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시드기야의 문제는 자기의 체면과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 그것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신이 바벨론에 투항하면 최소한 목숨을 건질 수 있고 성이 불에 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시드기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8장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써서 기록해서 전달까지 해 주었지만 포로로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차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내가 항복하면 그들에게 나를 바벨론 그 사람들이 날 던져가지고 무시하게 하고 조롱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 체면 다 구기고 나름 내 자존심 상하잖아. 내가 뭐가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이 자기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시드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빠졌던 것이고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체면과 평판이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대놓고 패륜의 짓을 저질렀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를 두고 저울질하면서 결국 자기가 더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만행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들이 다 대표적인 우리들의 태도들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굴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체면과 자존심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뒤로 밀어버리는 그러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녀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당하게 되고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었지만 도리어 영원한 왕의 가문과 같은 약속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34장, 35장, 36장, 3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의 삶은 어땠을까요? 매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매맞고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조롱당하고 구덩이에 갖다 쳐박혀버리고 그게 예레미야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레갑 족속 그 조상 요나답이 전한 그 쪽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레갑 족속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여겼던 그대로 살기 위해서 포도원도 갖지 못했고 집도 갖지 못했고 장막을 치면서 그냥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족속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자기들이 땅도 가질 수 없었고 포도원도 가꾸지 못했고 주변에서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 자기들은 그런 소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유흥과 즐거움도 가질 수 없었고 집도 지을 수 없었고 안정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농사도 못 지었겠죠. 광야를 방황하면서 장막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비교에 따른 열악한 삶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고 그 다음에 소망했고 믿었고 꿈꿨습니다.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아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레갑 족속들처럼 그러한 초라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할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라면 그거에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땅 지역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계속 시끄럽게 외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그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잘하는 말입니다. 그때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지난주에 아이들과 묵상했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묵상할 때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막 부드럽부드럽해지면서 눈이 커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개 취급한다고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 여인 짜증나고 자존심 상했겠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까지 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까짓거 뭐 내 딸 귀신 들린 거 안 고치고 말지. 내가 그런 개 취급당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답변 아닙니까? 그런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레갑 족속에게도 이들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그러한 구원이 이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냥 정말 변두리에 버려진 강아지,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만족한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쪼가리 복음이라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칭찬과 이방 민족임에도 얼마든지 왕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넉넉히 펼쳐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 그러한 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들은 거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포로기에 들어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비참한 포로의 자리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수로분이게 여인처럼 개처럼 취급받게 되고 주변은 하나님 없이도 잘들 살고 믿음 없이도 풍족하게 사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고 비교되는 그런 상황을 레갑 족속들은 묵묵히 견뎠던 그러한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또 다른 모든 삶의 가지들을 거기에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포기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의 현실에는 고난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난을 빼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곳이든 복음이 등장하는 곳은 모두가 고난과 연관지어집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에 따른 복음과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실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메시지가 아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바로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거짓 선지자들, 목자들, 그 다음에 고관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스스로가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영광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고난 때문에 묵상하게 된 제가 18절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신기한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난을 받는 건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는 이 이상한 관계에 놓인 이유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하시고 이미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그 자녀됨의 크기나 영광이 얼마나 크냐면 과장을 조금 제가 보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거기까지 우리를 높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의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 땅으로 추방당하여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 조롱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가 받는 고난에 당연히 참여하게 되어야 하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기에 들어가면서 그 자녀됨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레갑 족속이 걸어왔던 길을 이제 그들이 걸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 이방 땅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 포로된 포로민들이 모여 살던 그곳까지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새로운 이스라엘과 성전으로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녀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뿌려지고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빛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더 이상 썩어지는 길을 향해 가지 말라고 말하는 레갑 사람들이나 또 보게 될 왕궁 내시 구스인 이 에벳 멜렉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한 구절 붙들고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문이 되었던 레갑 족속처럼 자신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주님께 목이 터져라 외쳤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답 없는 삶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 땅에서는 고난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 그 자체였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어 보일 만큼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삶의 모습과 태도인 것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에 자기 의를 내세워 자기가 생각하고 뜻하는 일을 이루려 했던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왕이 가졌던 그러한 교만한 태도들을 우리 함께 버리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